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네, 계속 예화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요즘에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대한민국 드라마 잘 만듭니다. 드라마에만큼은 진심인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들기 이전에 미국 드라마가 더 재밌는 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매주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의미가 있고 즐거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재미있었죠. 그 드라마 보는 것 때문에 한 주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았었어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드라마가 나와도 그보다 더 재밌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즌에서 이상하게 끝나요. 그래서 아이고 그동안 봤던 거 다 좀 망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왕좌의 게임 그 드라마 내용 별로 대단한 건 없고요. 판타지 세계죠. 어떤 판타지의 대륙이 있는데 그 대륙에 원래 왕이었던 그 왕좌를 찬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왕좌에 제대로 된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들을 쭉 그려 나가는 영화가 이제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지금 우리는 뭐 왕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다 국민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이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왕정이 아닌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 그런 나라들이었죠. 누가 왕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왕들은 왕의 자기 철학, 그리고 또 왕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가 침해해 오고 또 내 권리나 권력에 대해서 도전해 오는 이들을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도 자신의 자리를 침해해 오려고 하는, 심지어는 아들들까지도 죽여야 되는 그런 비정함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건 성경 이야기에도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죽이는 다윗, 물론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죽였지만 다윗은 속마음으로 압살롬이 살기를 바랬지만 압살롬은 그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죽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왕의 아들, 왕자라 하더라도 왕권에 대항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영조도 그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 이유도 그 왕권에 대한 도전, 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도리어 아버지도 죽이는 것이 비정함이고요. 그 왕들의 비정함이고, 그리고 또 왕자들끼리, 형제들끼리도 서로 가차없이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왕좌, 주인이 된다는 것, 그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소설 중에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동화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지와 왕자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고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또 생긴 유전 정보도 비슷해가지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느 날 왕자가 이렇게 그 밖을 내다보다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가 다니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들여서 왕궁에서 옷을 바꿔 입는 그런 놀이를 하고 놉니다. 그런데 시종이 들어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 거지가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지를 쫓아내는데 사실은 그게 왕자죠. 정말 진짜 왕자죠. 왕자를 쫓아내고 거지를 왕자인 줄 알고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진짜 주인, 거지를 왕인 줄 알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진짜 왕을 내쫓은 그 모습이 어쩌면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존재를 우리가 왕으로 삼은 거예요. 우린 그래서 돈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물질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이 나의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왕좌의 게임. 이 왕이 누가 되느냐? 내 삶에서 나라고 하는 영토에 진짜 왕이 누구냐를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제시대에 조선이 결국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것, 그것은 일본의 지배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배로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을 갈 사람이 내세에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이 사탄과 죄악,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었다가 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세력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건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내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에리히 프롬, 전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던 분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던 분인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또 아주 유명한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독일어하고 영어에는 have라고 하는 동사,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소유하는 것. 그런데 아마 우리 그 송주연 자매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영어 표현 안에 그 have를 가지고 하는, 나는 어제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국에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ve a experienc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ave라는 단어, 뭘 하더라도 다 have예요. I have a wife. 나는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I have a wife. 나는 아내가 있어. 이것은 독일어가 조금 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이히 하베라고 그 표현하는 소유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뭘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경험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뭘 해봤다 하는 것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도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 나는 구원을 가졌다. 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내가 뭘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사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내가 뭘 가졌느냐가 구원도 아니고, 구원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뭘 가졌느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30억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명예로운 어떤 자리를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소유됐느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겠뇨? 이 자유대한민국 속에서 내 소유는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문제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되는 세상. 우리는 그게 현대화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걸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왕이 왕좌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의 피가 절반 정도 섞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피가 절반 정도 섞인 그런 사람. 사실은 왕위를 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분봉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분봉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로마의 속주였던 이 이스라엘의 로마가 임명한 왕이에요. 이 헤롯 가문은 아주 대대로 부자였고요. 건축학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동안 벌었던 그런 부정한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많은 의원들을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 그 헤롯이 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대대로 왕을 해나가는데, 이 헤롯이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일련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 눈치 없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어디 있느냐. 근데 헤롯은 보니까 우리 집안에 지금 왕 태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들레헴의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이 태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그 영아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고 한 2살 정도, 1살에서 2살 정도 이미 지난 아기를 찾아왔을 수도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것 같은 진짜 왕이 나타나니까 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나 아니면 그 앞서 얘기했던 그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 지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좌에 앉아있는데 내 권력을 찬탈할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 죽여야 되는 거죠. 사울이 왜 다윗을 죽였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말을 너무나 가장 잘 듣고 그리고 또 자기의 적들을 다 무찌르는 가장 사랑스러운 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왕위를 언젠가 차지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언젠가 그가 내 왕위를 찬탈할 것 같으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자신들의 권한, 자신들의 자리, 자기들의 보좌,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를 뺏을 것 같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좌에서 몰아내고, 여러분 심지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내 안에 예수를 죽입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수도 없이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 왕좌를 빼앗고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치닫고 그 자리에 돈을 안 쳐요. 물질을 안 쳐요. 소유하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덜 구원받은 백성처럼.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예전에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아니면 박지성,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로 알고 있지만 의외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 이런 곳에 가서 한국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사람, 한국 사람 한 사람만 한번 대봐라 그러면 데이빗 조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빗 조 누군지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죠. 그분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러면 내가 범사에, 그러니까 내 하는 일들, 사업들 이런 게 다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몸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하는 일,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이래서 삼박자 축복입니다. 아주 노골적인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그리고 내 신앙이 좋은 것의 증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못 버셨어요? 올해 다들 30억 정도는 다 버셨죠? 그 정도 돼야 신앙 좋은 거예요. 말 빚이 많이 들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분은 솔직했어요. 난 돈 벌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거라고 믿었어요.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그분은 그렇게 믿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많이 비판을 했죠. 우리 전부 다 번영신학이다, 이건 물질을 결국은 만모니즘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 목사님들이 사실은 뒤로는 물질을 챙기고 또 그걸 더 밝히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저는 차라리 조용기 목사님이 솔직했다고 믿어요. 솔직했잖아요. 난 돈이 있어야 돼. 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이래서 은혜를 추구를 했으니까 말과 언행의 일치는 이루어졌어요. 말과 행동이 맞았어요. 많은 분들이 언행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말은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물질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짜 주인이 누굴까요? 그분들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걸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의 정의는 나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입니다. 그분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모니즘. 더더욱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 나 자신. 우상의 정의가 뭔가요? 바로 옳지 못한 왕이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수시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 끔찍한 베들레헴의 영아살해 사건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납니다. 정직히 말해서 십자가도 그런 이유로 내가 내 것 잃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우리가 특별히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가 우리에게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 둘째 딸 서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생일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 하나 저희 가정에는 있었어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너무 귀엽게 키우던 고양이가 사실 이제 중성화 수술한다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만,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만 그 배에 가득 물이 차 있다. 복막염이라고 한, 그 고양이들은 그 복막염에 걸리면 2주 안에 100% 사망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정말 돈도 없는데 이 고양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고양이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고양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도 45이나 되는 이 나이에 애완동물 죽었다고 울 줄은 몰랐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날 막 저녁에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했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 병원에 계속 지켜주지 못하고 아내하고 함께 그 중환자실, 말하자면 중환자실이죠. 중환자실 아크릴 판으로 이렇게 그 격리가 되어 있는 그 고양이를 마지막으로 보고 인사를 하는데요. 정말 이 고양이가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눈치를 채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이렇게 그 앞발을, 손같이 앞발을 이렇게 뻗어서 그 아크릴 판에다가 대고 저희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냘픈 목소리로 울부짖는 거죠. 이 작은 생명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약속만 아니었다면, 그날 저녁 약속만 아니었다면 같이 그 마지막 순간을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상황을 다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오셨다고 죽어가던 영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질병과 기아로 죽어가던 그 1세기의
중근동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그냥 여전히 계시고 이 땅에는 뭐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는 그래 그냥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자, 아무 아픔과 죽음도 없다 하고 그냥 다 선언하시고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리어 문제는 해결해 주신 것이 미미하고 별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손잡아 주시고 옆에 와 계시다는 사실, 상황을 해결해 주는 높고 높은 신보다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손잡아주고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제까지 우리 김재현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다 방문을 했어요. 가정 방문을 해서 같이 뭐 선물도 주고 근데 저희 요만한 빵 이렇게 그래도 좀 맛있는 거 예쁜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가긴 했습니다만 나눠드렸는데요. 나중에 차를 주차하고 저희 집에 이제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다 주신 선물들이 더 무거운 거예요. 저희 요만큼 줬는데 이만큼 낑낑거리고 올라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야, 참 정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손만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도 묵직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는 이야기를 듣고 또 아파하는 이야기 듣고 딱 그 미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전히 한 집 반에 살아있는 완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아직 미생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미생이구나. 김재훈 목사님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라는 게 결국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뭐 물론 기도해 주지만 건강을 위해서나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직장의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같이 나란히 걸어가 주는 게 아닌가, 함께 해 주는 게 아닌가, 목회도 결국 그런 게 아닌가. 예수님도 하신 일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물론 해결해 주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 중에 병을 고쳤던 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구원의 소식을 알게 된 이들도 있고 신분이 달라진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한 가장 최고의 일은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란히 걷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세상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또 제 욕심처럼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치유해 주는 교회가 되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아픔과 어려움들의 세상에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는 교회가, 나란히 걷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요. 정직히 말해서 아까 뭐 조윤규 목사님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적 없어요. 너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내가 다 형통하게 해줄게 한 적 없어요. 그 앞뒤 문맥 다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암도 안 걸리고 그리고 어떤 다른 병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안 걸린다고 뭐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약속은 그런 약속들이 아니고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바로 그때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일반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훈련이고 어떤 이에게는 징계고 어떤 이에게는 더 나은 다른 일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의 메가폰일 수도 있고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픈 것 그 이상으로 그분도 아파하고 계시다는 딱 그 하나의 사실만큼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약속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드려지는 이 주일의 예배에 가장 중요히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운명처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사실. 얼른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죠. 그 장로들이 자신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다 벗어서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면류관을 내려놓는 장면. 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주인이 누굴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슨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지를 보면 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평소에야 뭐라고 떠들고 다니더라도 사울왕 보세요. 전쟁 때 금식을 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척을 해요. 그런데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 팽개치고 하나님 손 놔버리고 자기 결정 아니면 대중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반대예요. 항상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지 어떤지 잘 몰라요. 수단 방법 막 다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정치적인 행동들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있나? 아기 예수, 왕으로서 오신 예수,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내가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내가 왕이었고 물질이 왕이었고 내 안에 있는 드글거리는 이 욕망이 우리의 왕이었고 죄가 우리의 왕이었고 그리고 또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켜라 하시고 그 보좌 위에 내려오셔서 말구유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여져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계속해서 엉뚱한 것에 순종하고 나 자신에게 순종하고 돈에 순종하고 물질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 우매한 이들을 이 지옥에서 건져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며 당신이 임마누엘로 좌정하고 계시는 이곳을 천국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도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도 없었던 그들도 왕을 알아봤을지인데 어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어찌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우매함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곳에
열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되는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2년이 정말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보다 더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겠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제자 훈련 같은 것들도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선교 사업들도 같이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도 같이 함께 하면 어려움도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 땅 춥고 어둡고 더러운 오늘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